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간 주일 예배, 또 오늘은 우리 샘물침례교회의 7주년 창립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촛불 점화합니다. 성경 한 곳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두 번째 평강의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올해의 주제 찬송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의 유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주 뜻 이룰 때까지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심령에 새롭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힘써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우리 샘물교회가 시작된 지 7년을 맞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빛과 영광이 넉넉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풍성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세요. 이웃과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오게 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교회, 쫓기는 자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목사님과 바나비 전도사님에게 계속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모든 사역팀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샘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쓰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영혼, 육이 모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찬양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7년 전에
샘물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주의 은혜에 놀라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창립 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지체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로 또한 섬기는 구제의 예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올립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겠다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10의 9으로도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섬기고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케 세워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채워주옵소서. 문제와 삶의 어려운 일로 막혀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시작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거쳐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또 어려운 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영적인 일로 어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소식을 알리기 전에 라리문 선교 헌금에 관한 동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For many weeks, our churches have been unable to have physical gatherings. But by God's mercy, the Church of Jesus Christ continues.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continues. For 175 years, we have pressed forward together through wars, disasters, plagues, economic downturns, and political upheavals. Our effort of proclaiming Christ around the world has never stopped. Your support, your prayers, your gifts, all of us working together as the body of Christ have kept our missionaries on the field over the decades and keeps them there now. God is at work around the world in the most amazing ways, and He is using you, your family, and your church to help your missionaries, our missionaries, as they move forward with the gospel. The Derbyshires partner with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to lead mobile clinics all over Thailand, using medicine as a means to share the gospel with those who have no other access. Christ is proclaimed, disciples are made, and churches are planted. In Kenya, IMB missionary Kristen Lowry believes the very best place for a child is in a family. That is why she is working alongside national Kenyan partners to rescue boys living on the streets, restore their lives, provide shelter, a trade, physical and spiritual nourishment, and reunite them with their families. The Worthy family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vesting in relationships and in Italian culture, which is why they have planted their lives in Italy for the past 17 years. College students have dropped the term hard places from their vocabulary and are responding to go anywhere in the world where people don't have access to the gospel. We treasure Jesus and His gospel above all. But let us remember, we are not called to hoard the gospel, but to herald it far and wide. We are not called to stockpile the gospel, but to send it forth to those yet in darkness, that they may see the light of Jesus Christ and live.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12월 달이 되었는데 12월에 생일을 맞으시는 성도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8일 날 곽수연 성도님, 11일 날 이희자 사모님, 24일 캐롱 성도님, 25일 날 정영랑 성도님, 26일 날 영어부의 엘리 생일을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웅 형제님, 이번 주간 8일부터 11일까지 디트로이트로 출장을 다녀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소정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리문 성탄 선교 헌금과 북한 어린이 성탄 선물을 위한 헌금, 해외 선교와 의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와 헌금으로 정성껏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회 창립 7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실 때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소식 예산총회입니다. 12월 13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2시 30분에 내년도 예산 처리를 위한 총회 그리고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 교인총회 사무처리를 갖게 됩니다. 줌 링크하는 주소를 받으시면 컴퓨터나 셀폰에서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줌이 없으신 분, 그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전화로 주보에 나오는 1669-900-6833으로 전화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영 형제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줌 링크 주소와 전화번호는 우리 샘물교회 메시지방을 통해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부에 우리 바나비 전도사님이 내셔널 스쿨 프로젝트 이곳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리더들과 함께 수련회가 있다고 합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가까이 있는 페어필드 지역에서 모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청소년들 복음 전도 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에 관한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샘물침례교회가 드디어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샘물침례교회 첫 예배가 2013년 12월 8일 산브루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9월 14일 벌링게임에서 창립 예배를 축복 가운데 했습니다.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교회의 비전으로 가정과 이웃, 청년,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와 북한 아이들에게 의약품을 보내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샘물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작은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중직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더불어 바나비 전도사님의 메시지가 유튜브와 온라인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샘물한국학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전파, 한국의 언어, 문화 교류 및 전통을 소개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였습니다. 1903년 갈리코를 선두로 미국의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고 샌프란시스코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살려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고 한국 이민자들은 일제의 강점기에는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과 더불어 독립자금을 보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헌신의 역사의 시작으로 미국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한인 이민의 발전도 함께 했습니다. 세계의 무역과 더불어 IT 강국이 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실리콘밸리는 세계 기술과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산마테오의 벌링게임은 모든 민족이 모이는 선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중직 담임 목사님의 헌신으로 지역 교계의 코칭과 차세대 목회자 양성에 열심히 하였으며 바나비 전도사님 또한 NSP와 호라이전으로 타 교회와 협력하여 잃어버린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샘물침례교회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샘물 침례교회의 건강함은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에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함께 사모하여 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중직 담임 목사님의 균형 잡힌 리더십과 바나비 전도사님을 앞세워 우리는 또다시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며 달려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올해로 우리 샘물교회가 7주년이 되었는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기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데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히 세워져서 더 굳건하게 앞으로 계속 사용받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체로 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헌신하셔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y, Spring Fountain Church. Just so happy to be celebrating our 7th year anniversary together with you guys. Thank God for you, each and every one of you, every day. So happy that we can be a spiritual family together. And of course, just giving glory and thanksgiving to God for being faithful to us, for growing us, for sending us, and for just loving us and continuing to fill our hearts and our souls even in this difficult time. So thank you. God bless you. Praise the Lord. 이번 샘물침례교회 7주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앞으로의 7년, 70년 이후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244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서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받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올해 창립 7주년을 맞습니다. 우리가 2013년 12월 8일 날 우리 샘물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7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또한 드리면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찾지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내가 알고 좋아하고 찾는 말씀을 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뭐가 있냐면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까? 또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의 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전반부 6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 본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받아서 예언하는 예언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4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다니엘 7장을 오늘 우리 샘물침례교회의 창립기념 감사 예배 말씀으로 받으면서 너무너무 놀랍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시대, 말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까요? 혹은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7주년을 맞았는데 그런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붙들라라는 메시지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가 꿈을 꾸며 환상 받은 것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 큰 바다는요, 이 사람이 사는, 인간이 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바다에 무엇이 불어왔습니까? 하늘에 4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움직이게 하고 소용돌이 치게 합니다. 그러니 이 바람은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흔들리고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짐승들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4절부터 이 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 표현된 것이 뭐였습니까? 짐승들이었죠. 근데 그 짐승들은 나라와 그 제국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짐승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었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싸우고 잡아먹고 전쟁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 나라들이고 왕들인데 그 표현을 뭘로 했습니까? 짐승으로 한 것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경에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할 때는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얘기할 때 인자 같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 같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영광 올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은 무와 같은 삶이다. 짐승 같은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각 시대마다 열국이 일어나는데 그 열국 중에 제국이 생겨납니다. 강한 제국들이 생겨나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더 많은 나라와 영토와 백성들을 갖겠다고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네 짐승, 역사적으로는 사자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곰은 메대와 바사라 나라를 제국을 의미합니다. 표범 같은 짐승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된 그 나라를 말하고, 네 번째에 나오는 다른 짐승보다도 더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 그것은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독수리의 날개가 있지만 사자 같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날기도 하고 사자같이 용맹한 그런 바벨론. 곰과 같은 짐승이 있는데 또 이렇게 균형이 없고 이에 세 갈빗대를 진 건 이 메대와 바사 나라가 점령한 세 나라를 말해요. 그 다음에 새 날개가 넷이 있는 표범 같은 짐승, 이거는 헬라를 말하는데 표범같이 빠르고 날개가 넷이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다닐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헬라 나라가 나중에는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강하고 무섭고 잔인한 그 짐승, 그거는 10개의 뿔이 있다고 그랬죠. 10왕이 있는 이 로마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짐승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고 무섭고 잔인한 그런 짐승들이어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 괜히 놀랍니다. 괜히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징계의 도구로 쓰였죠. 하나님이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환상, 그 경고를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듣고도 회개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자 느부갓네살이 뭐가 되죠? 정신병자가 됩니다.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뭐같이 삽니까? 들짐승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사람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로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만든 나라와 제국이 나로 인하여서 됐다라고 교만하게 사는 삶은 바로 짐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이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강하게 보이는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올라온 것은 이 강대한 나라들,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다시 다른 나라가 일어나지만 결국 모두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대제국들을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다 보면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나 위세가 대단해서 영원할 것 같이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강한 제국 중에 하나예요.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가 하면 또 중국이라는 나라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런 강한 나라들이 있었죠. 그들이 힘과 위세가 너무나 당당해서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라를 키워가고 커지는 제국들은 그래도 망하고 흥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융성하다가 자기도 알 수 없게 급격스럽게 역사 가운데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이런 대제국을 강력하게 통치하던 제왕들 역시 역사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꽃 같은 유한한 존재라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1절과 12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나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러니 사람이 인생이 사는 것도 그렇고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그렇고 옷이 낡아지는 것 같다. 옷이 색깔이 변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갈아입어야 된다. 그것은 나라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만 영원히 남습니까? 오직 주만 영존하시고 주의 나라가 연대가 다함이 없고 영원히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은요, 세상 나라의 가치,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권력을 아무리 강하게 가져도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의 명예와 유명세가 아무리 잘 알려져 있어도 그것들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들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제국들, 이 땅의 강한 왕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라, 그 강한 제국, 그 강력한 왕들이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헛된 것을 붙잡고 쫓아가지 말라.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그 짐승들의 환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네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힘으로 그것을 더 넓히고 더 교만해지는 논리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 계시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약육강식 힘의 논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현재 재물, 명예, 권력, 지위가
강력한 힘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교회는 우리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세상적인 논리,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욕망을 채우고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고통받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의 비전이 그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제일 첫 번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주님이 주시는 복된 교회로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7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확장하는 교회로 그 지체들로 이제까지 헌신하시고 이제까지 수고하고 이제까지 견뎌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 북도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사실 이 앞부분에 내 짐승의 환상이 있지만 그게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9절부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왕자가 있고 그 왕자에 항상 계신 하나님이 심판주로 좌정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또 있다고 봅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하나님께로 나와서 인도함을 받더라. 그러니요, 이런 짐승의 그 포악함, 약육강식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인도함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어가실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는 왕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항상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에 앉아 계세요.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줄 때에 그 평안,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흰 옷, 양의 털 같은 머리털, 불꽃 같은 보좌, 불붙은 바퀴, 이것은 뭡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순결한지를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의 앞에서 불이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 땅, 온 세계에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초점을 그 무섭고 강하고 남을 멸망시키고 짓밟는 그 짐승들에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고 재림하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0뿔에서 3뿔을 뿌리까지 뽑은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사람의 눈 같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 여기 큰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도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막는 적그리스도, 그 위세가 꺾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그냥 존재만 유지합니다. 그 세상 모든 나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던 적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고 1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옛날부터 계신 그분이 좌정하셔서 이 적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오십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오십니다. 이 인자는 누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져서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열방의 제국들, 열왕의 왕들을 다 심판하셔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심판받을 세상의 제국,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립 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해 내십시다. 지금 7년까지 우리 샘물 침례 교회와 지체로 우리가 인내하며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고난을 인내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샘물침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신 것으로 믿고 말입니다. 저희 그 남침례 교단에서는 교회가 한 해에 900개씩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남침례 교단에서는 한 해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 없어진 것보다 또 교회가 개척되죠. 근데 교회가 개척되는데 대개 3, 4년이 지나고 나면 개척됐던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5년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남침례 교회에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전에는 5년째 교회가 개척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 와서 축하를 해줬어요. 당신들의 교회는 이제 교회로 섰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것을 잘 감당해냈고 앞으로도 계속 잘 감당하십시오. 이제 샘물침례교회가 7년이 되었습니다. 이 7년이 될 때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그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같이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7년이 아니라 앞으로 샘물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감당할 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견디어내신
우리 샘물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주님의 시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렸지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샘물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오늘 현재를 또한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함께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미션은 어떤 것들인지 기억하시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제자 삼는 선교사적 사역자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기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와 냄새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를 전하고 드러내는 사명자로 계속 매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교회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그분이 말합니다.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다. 죽음의 권세야말로 사탄의 최대 무기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 권세를 꺾고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나의 기도의 힘은 바로 여기서 솟아났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나도 그분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고통은 쉽게 견딜 수가 있지만 오래도록 받는 고통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설사 그런 오랜 고통이 내려지더라도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참고 기다리지 않고서는 절대 최후의 승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목사님의 두 개의 기도 제목,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서 주님의 나라 최후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림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의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시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이 순간 이곳에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열방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창립 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곳에 샘물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소망으로 인내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인내하고 견뎌내며 헌신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는 샘물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208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7년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이곳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창립 7주년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주 앞에 결단한 우리 샘물 침례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격려,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